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몸과 지체를 비유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인 성도의 역할과 책임과 이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김의 도를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활용하라. 그리고 그 모든 섬김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하나님을 닮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성품, 무엇을 닮은 것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인 이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지난 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지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인가? 그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교훈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교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말씀 가운데 우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애롭다라는 말을 하죠. 야, 형제간에 참 우애스럽다. 근데 이 우애라고 하는 말 안에는 피를 나누는 이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혈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혈연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과도 똑같이 피를 나누는 이 혈연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이해가 되지요. 내 피를 나눈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내 친척처럼 내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 지체들과도 똑같은 그 사랑과 똑같은 그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내 가족은 요만큼 사랑하고 교회는 요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우애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피를 나누는 형제와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물론 육체의 피를 나누는 그런 가족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피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나눈, 보혈의 능력을 나눈 그런 형제 자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땅한 행위, 내 가족처럼, 내 피를 나누는 그 가족처럼 예수의 피를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존중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기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심이나 관용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나눌 수 없으며 단지 그저 이해 타산에 의해서 흉내내는 그런 관계에 지나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아는 사이니,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냥 같은 그룹이니 거기까지. 이건 순수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몸과 지체의 관계인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와 지체들이라면 서로 사랑받기만을 원할 것이고 섬겨주기만을 바랄 것이고 존중받기만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는데 왜 나는 사랑을 해주지 않아? 내가 이러는데 왜 나는 칭찬해주지 않아? 내가 이러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이러는데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고만은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한데 꼭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볼까요? 서로 그랬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그리고 이양한다면 어떻게? 서로 먼저 했습니다. 서로 하되 또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피를 나눈 가족들도 죽고 죽이는 세상에, 그런 판국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두운 세상이 가득한데 그런 세상 속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아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후에야, 하나님의 나를 아끼신다는 그것을 알고 난 후에야 나는 겨우 그때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존중받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사랑하십시다. 먼저 존중하십시다. 먼저 이해하십시다. 내가 먼저 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뭐야? 왜 나를 안 해? 목사니까 더 먼저 섬기고, 권사니까 더 먼저 섬기고, 집사니까 먼저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먼저 섬기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안 섬기고 또 그 말이에요? 한번 섬김을 받아보시겠다는 건가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우애와 존경을 어떻게 우리는 드러내야 될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정말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목사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모든 믿음의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너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적용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전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는 구제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는, 오늘 성경을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런 소외받고 또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제해 주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라, 너희 집에 와서 손을 벌리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런 구제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은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덕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신의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좀 뭔가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좀 더 말하면 내가 받지 않을 테니 니도 주지 말아라, 나도 니 주지 않을 테니 니도 나 주지 말아라.
안 주고 안 받고, 안 받고 안 주고. 요게 지금 세상 시대예요. 근데 교회가 그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베푸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젠 교회도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팽배해지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없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작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할머니 세대, 엄마 아빠 세대 뭐라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뭣도 나눠 먹는다고요? 뭘 나눠 먹어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데 콩 한 조각은 그냥 케이크 한 조각도 안 나눠 먹더라고요. 이 세상이 왜 교회도 이렇게 병들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아름답게 실천되어진지 모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왕왕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을 때 되면 홍시가를 목사님 드리려고 홍시를 요만한 그거 알란가 모르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 한 까치라고 아요? 한 까치를 모를 거예요. 한 까치가 조그마한 손수건이죠. 우리 아이들을, 우리 그 젖먹이 아이들을 닦아주는 손수건, 면소. 그 홍시 하나를 목사님 드리려고 그 손수건에 싸갖고 오다가 깨져버려. 그러면 그걸 열면 막 난리가 나. 근데 그거 하나도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우리 엄마들, 할머니 세대들의 섬김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게 보면 돈으로 가치로 하면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 없어서 못 먹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나눔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섬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너무 냉랭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믿음의 제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와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브로콜리를 겁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브로콜리를 몽땅도 가져오셨는지.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브로콜리를 얼만큼 갖고 있어요. 작은 것. 그게 왜 작은 것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 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값싸다 하겠습니까? 물론 목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제가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칭찬할 만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 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가도 우리는 이 섬김의 도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또는 많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목사를 섬기고 각가지 모양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는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성도들입니다.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똑같이 섬겨주시라는 겁니다. 그 섬김이 나누어질 때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리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뭔 말 하시려고 갑자기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음의 가족을 돌보며 섬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의 것을 기꺼이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갖가지 모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크고 작음이 아니잖아요. 붕어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작은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 이게 작은 섬김이잖아요. 밑에 보면 온갖 종류의 커피들이 다 와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늘 감동스러워요. 왜? 물론 집에 커피를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갖고 와서 왜? 나만 먹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부엌에 들어가면 누가 뭘 갖고 왔네, 누가 뭘 가져왔네, 누가 뭘 가져왔네. 지난번에 떡국도 누가 어떤 분이 쌀을 또 해가지고 떡국을 뺐다더라고요. 우리는 맛있게 떡국을 먹었지만 그 떡국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지 아신 분 없잖아요.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그 떡국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의 음식이 나오는 요리 하나하나들이 누군가가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고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들이 그 섬김의 도를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지체를,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마땅한 섬김의 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음의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걸로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요, 나눔과 베품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는 그렇게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나도 그래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란 말이죠. 섬겨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어디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체면치레로,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뭔데, 그래도 뭐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은 금방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닮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그렇게 사랑의 실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11절이죠. 뭐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님을 섬겨라. 신앙생활의 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책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정 없는 사랑, 뜨거움 없는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러한 나태한 태도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고 나태함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찾다 보니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게으름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주변을 게으름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만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에 누가 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부지런하십니까? 게으르십니까? 오늘 성찬 예식이 너무 과했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떡과 잔에 다 임해서 오늘 그냥 주님 만나러 다 가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곁에,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은, 나태함은 결국은 미지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섬김이나 봉사나 사랑의 실천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부지런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라. 부지런함으로 이와 같은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그 임한 그 은혜가 우리 지혜들에게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이제 부지런함으로 19년을 섬기셔야 할 겁니다. 처소 모임 부지런함으로 인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은 전반기 후반기 시상을 할 것입니다. 처소 모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상품 못 받아요. 알아서 하세요. 처소 모임 하신 처소들은 상품도 받아서 영화도 보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개미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가 세상의 직장의 삶은 부지런하고 열정을 품어내는데 하나님을 향한 삶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자, 눕자, 쉬자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만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열정 어디다 쏟아붓겠습니까? 점점 그 시대가,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다 쏟아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비결을 말합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환경과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불편해지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랑과 섬김을 말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실천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적 가족 간에는 세상의 원리나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과는 달라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족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족이니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나눈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하다면, 여긴다면,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를 정말 여러분이 위해서 사랑한다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무엇이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아픔이든 행복이든 시련이든 혹은 기뻐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무엇을요? 이렇게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는데, 내가 더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는데, 내가 더 먼저 다가가야 되겠는데, 내가 더 열심을 품어야 하겠는데, 이게 진정한 섬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적 가족을 섬길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런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왜 믿음에 견고해야 하고,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일까요? 내가 더 하나님의 앞에 많은 걸 얻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지체인, 우리 공동체의 지체인 믿음의 가족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기만, 나만을 살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기도에 1시간 기도한다면 저와 제 자신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기도 못합니다. 왜? 여러분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미 저는 아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저를 위한 기도, 제 가족을 위한 기도는 거기까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 목말라 하는 이유, 갈급해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삶이 그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 네가 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알아?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건강, 재능, 능력,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이유는 자기만 배부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사랑의 도구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그 다름의 삶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한 열심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자신의 편리와 안위를 위한 생활에서 믿음의 가족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듯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며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믿음의 가족을 섬기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항상 힘쓰십시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제들과 그리고 목사와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욕심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 말할지라도 나는 그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라는 걸 믿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와 제들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우리 생명나무 모든 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2019년도 올해처럼 그렇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나누는 그런 멋진 손길들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네가 먼저 하라고요? 서로 하되 또 먼저 하고, 서로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되 내가 먼저 하고, 좋은 일을 하되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서로 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이 임하리라 그리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즐거움의 신앙, 기쁨의 신앙,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물질과 건강과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